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이랑 오늘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이나 형편이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벌이가 좋다면 행복할 텐데,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이 더 좋아지면 행복할 텐데, 내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텐데,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등등 행복할 텐데, 그러면 더 행복할 텐데,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또 좀 더 나은 상황을 바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람의 기대는 그래서 사실상 끝이 없죠. 그것을 욕심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조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환경과 상황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범죄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장 완벽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환경과 더 나은 상황, 그리고 좀 더 나은 자신들의 위치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저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건강하면, 조금만 더 좋은 상황이고 형편이 되면 행복할 텐데요.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생활도 잘할 텐데,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항상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금 행복하기로 하십시오. 오늘 그냥 이 시간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나는 만족하면서 살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황이나 현실은 늘 변해도 결코 변치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렇게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여러분, 강하고 이미 담대한 사람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해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미 잘 훈련된 군사들로 준비가 잘 된 족속들이고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지칠 대로 지친 아주 형편없는 백성들일 뿐입니다.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조건과 최상의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수백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요. 수백만 명이. 그래서 건너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려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아침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말씀은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보다는 관계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기죽이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현재의 상황이나 현재의 형편, 위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은 어떤 문제나 힘든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 힘든 상황, 그 문제에 자꾸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막 문제를 그냥 들고 그냥 반난 묵상한다고요. 그럴수록 더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게 있는가? 바로 서 있는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기죽거나 겁먹지 말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라.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로 저들은 어땠습니까? 툭 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누가 저한테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광야길 힘들어서 원망하고 좌우간 저들은 툭하면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복의 개념은 항상 상황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황의 복. 상황이 좋으면 복, 그때는 할렐루야 했겠죠. 상황이 나쁘면 저주,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도 수십 번과 복과 저주로 업 앤 다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복, 하나님의 복은 말하자면 존재의 복입니다. 존재의 복. 함께함의 복이에요. 함께함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이미 내게는 축복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주어지면,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어떤 상황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죽음도 사망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대요. 죽어도 산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도 사망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나 현재, 형편, 현실에 붙잡혀 있지 말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래서 사망과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죄를 이기고 그 어떤 상황도 이기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위치는 어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맛이라는 얘기죠. 오죽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대요. 죽을 맛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다윗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시츄에이션도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위치에 기죽지 말고 그냥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경건한 훈련이 좀 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 위치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좀 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형당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런 공포의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죽음이고 현재 위치는 어디예요? 감옥이죠, 감옥.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찬양에 집중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기죽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형편, 위치가 좋아서 성공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공하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지요. 2023년 오늘 이후에는
우리 HD 은혜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게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그런 간증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자원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자원만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건강, 자신이 쌓아놓은 물질, 자신들의 능력 등등등등.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자원이라는 것, 그건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내 자원 이것마저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래서 건강관리해야 되고 돈,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신들의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탱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가진 건강이라는 자원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고작해야 그저 건강이 좋다면 그래서 남보다 몇 년 더 살면 그게 답니다. 돈이나 재물이라는 자원이 얼마 동안이나 나를 더 지켜주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냥 다 두고 떠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사람이 가진 자원이라는 것, 사람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붙잡고 싶은 자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봤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봤다고요.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가 받은 유산이라는 자원이 얼마나 오래 갔냐고요. 그가 가진 젊음이라는 자원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까지 누리고 즐기고 싶었던 세상 쾌락과 행복이라는 자원은 또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 못 가서 다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인간 자신의 자원만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자원만을 지키기 위해 바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참한 말로인 것을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인생은 마치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일단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한동안은 푸르를 수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나무에 남아있는 영양분이 다 소진돼서 없어질 때까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이미 뿌리 뽑힌 나무는 정확히 말하면 죽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자원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재물이 좀 있으면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하다는 것도 한동안은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근본적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인생은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4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래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원들이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쉽니까? 자신들의 자원이 다 바닥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자원으로만 살려고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 그 자원들이 다 고갈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러다가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왜 자살하냐고요? 멀쩡한 사람이. 요즘은 뭐 가질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인기도 권세도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대통령이었다는 사람들도 자살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신의 자원만으로는 뭐 할 거 다 해봤는데 어떤 도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해볼 뭐가 없어요. 자신들의 자원들은 다 썼어요. 아무리 봐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돈이나 재물, 명성, 인기, 살아야겠다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겠다는 자기 의지까지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자살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고 기도와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알량한 인간의 자원만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원,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기 2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 한번 쭉 여기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은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예, 금방 바닥이 났죠. 뭐 들짐승, 뭐 나는 짐승까지 다 잡아먹고 뭐 뱀까지 잡아먹었다고 쳐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200만 명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산단 말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께는 일도 아닌 겁니다.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식량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일주일에 6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내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자원은 뭐 불과 며칠이면 200만 명, 뭐 200불출도 못하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이 하늘에서 내리니까 40년을 전혀 먹는 문제되지 않고 200만 명이 먹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이 동원되면 문제될 것이 뭐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으로 남은 평생 하나님의 자원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원에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차고 넘치는 남은 평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할 때 원주민 교회, 파라과이 사람들의 교회 건축을 두 곳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규모의 학교와 교회당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예산을 짜보니까 최소한, 아주 최소한 3만 불이 있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3만 불은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혀 큰 돈이 아닐 수 있죠. 근데 파라과이에서 3만 불은 거의, 이건 거의 꿈의 숫자입니다. 저는 당시에 3만 불은 고사하고 3천 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건축한다는 것은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어느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이 긴 얘기를 제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좌우간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정하지 않고 그분이 내게 묻는 첫 마디, 교회 짓는데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놀랐지만 3만 불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수표를 끊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건 그때 10만 불이 필요하다 그럴걸. 그분이 나중에 또 헌금을 해주어서 두 번째 교회는 약 한 10만 불 들여서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닫고 경험한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만 보고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순간 그 자원은 하나님의 자원이 되는 것이고 내 자원을 겸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그 자원들은 결코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VHD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 하나님이 너의 무궁무진한 사원이니까 두려워 말고 너는 네 갈 길 가라는 거예요. 너는 네 할 일만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단 말입니까? 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가진 자원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원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의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고 인간의 자원과 하나님의 자원과의 차이를 보십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고 알량한 내 자원만 의지하며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자원에 깊이 또 내리고 또 내리십시오. 내 인생의 뿌리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썩은 동아줄에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는 자원에 뿌리를 내리고 사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결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종교생활이지 믿음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믿음생활 하세요. 믿음생활. 하나님의 자원에 내 뿌리를 내리고 믿음생활 할 수 있기를 감사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여호수아는 지금 불안해요, 답답해요, 두려워요, 약해져 있어요. 선임자 모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혹 그것이 내가 잘못 들어선 길이고 혹 하다가 막히는 길일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예비한 네가 알지 못하는 길이 있다. 너에게는 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으니까 두려워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현실의 그 어떤 벽에 부딪혀 막막할 때, 어찌해야 할지 갈등되는 때 믿음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 나가던 길이 홍해 바다로 꽉 막히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홍해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익사이링한 일 아닙니까? 익사이링. 흥분이 있고 기대가 있는 일입니다. 그 예수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 이게 익사이링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도대체 내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에는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막힌 문을 열어주실까? 익사이링하지 않습니까? 아이 참, 여러분들 표정은 전혀 아니라는 표정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막힌 문을, 이 막힌 길을 어떻게 열어주실까?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묘미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불신이란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과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비슷하다는 얘기.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근데 우리 이 무지한 인간이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시편 78편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1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고 거듭해서 의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여하신대요. 진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노엽게 했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Limited, 노엽게 했다는 말을 limited이라고 번역했어요. 잘 아시죠? limited, 제한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저들이 제한했다. 저들의 불신이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한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노여워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면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불신으로 함부로 제한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직접 예수를 죽이셔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그저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악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악.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최악이란 단어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이고 이젠 끝장이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거기에 살 길이 열리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이제 내 가던 길이 막히면 혹 잘못 가더라도 내가 예비한 새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이 익사이하고 흥분과 기대가 충만하고 남은 평생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평생 풍성하게 익사이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이 말씀을 접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계속 저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남아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남은 평생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